2021년 3월 3일 수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 압달락에서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긴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자기 선언을 하신 그대로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히브리인들의 무덤은 죽은 자의 시체와 접촉으로 인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대개 마을 밖에 있었습니다. 또 무덤은 바위를 뚫거나 자연 동굴을 이용하고 그 입구는 몇 사람의 장정이 옮길 수 있을 정도의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매장할 때 시신에 기름과 향품을 바르지만 애굽인들처럼 부패를 방지하는 작업, 즉 미라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시신은 썩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마르다가 무덤 문을 열기를 우려한 것입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본장 앞부분에 기록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에 40절 말씀, 이 말씀 그대로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4절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와 25절 26절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말씀을 요약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 무덤 문을 열었고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십니다. 41절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들으신에 해당하는 에쿠사스는 부정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 42절에 들으시는 이 아쿠에이서 현재형과 더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는 계속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까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저들은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며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하시고자 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최종적인 표적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외칩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기 부르시니에 해당하는 에크라우가센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8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6번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이 특징적으로 사용한 용어라는 것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외침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고, 그래서 이 군중들의 외침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외침이었던 반면에 본절의 예수님의 외침은 죽은 자를 살리는 외침으로 사용되므로 묘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묶은 배와 얼굴에 수건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하심으로 나사로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놀라운 사실을 증가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활과 영생의 축복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죽음의 종된 상태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선언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께 나사로의 부활을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시는 예수님 우리들이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는 그때까지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말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감사함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의 축복을 마음껏 활용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의 영적 무지함으로 그 놀라운 자산을 활용치 않는다면 우리가 후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땅을 치며 후회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풍성하게 향유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힘든 세상 살이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으리라 약속하신 것 굳게 붙잡고 기도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